세계 많은 교회가 저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독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마다 연간 주제 성구를 정하는 전통이 독일 교회에 있습니다. 이 독일 교회의 전통은 지금부터 293년 전인 약 300년 전인 1731년 헤런후트 형제단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였던 전통을 계승하여서 매해마다 주제 성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독일교회 주제 성구는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그 말씀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독일 교회가 1년을 달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1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10년, 강산이 바뀌는 긴 시간이었지만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 소식이 없었고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림에 지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4000년 전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여주인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당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선택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종에게 그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자 그 하갈이 기세가 등등하여 여주인을 멸시를 하게 됩니다. 여종에게 멸시를 받은 사례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내가 받는, 종에게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저 여종에게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두 여자 사이에 곤욕을 치르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사례 편을 들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모욕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집에 머물지 못하고 집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자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까지 세 명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 결국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애굽 여인 여종 하갈은 홀로 터벅터벅 걸어서 브엘세바 남쪽 광야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홀몸도 아닙니다. 아이를 뵌 상태 속에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건넌 여정은 분명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걷다가 그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고 더 나아가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명이 위협받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분노와 혈기, 여주인 사레에 대한 분노와 혈기가 가시자는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기세에 등등한 것이 아니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고 있는 그 길 즉시 중단하여라. 여지껏 억세게 모질게 삶을 지탱해 왔던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처럼 하갈은 절박한 순간 광야에서 한낱 여정에 불과 미천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처지와 형편을 나 자신보다 더 헤아리시는 살피시는 주님을 하갈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샘물의 이름을 짓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우물도 그렇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갈처럼 사람과의 섬겼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하갈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중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통의 광야길 가운데서 나를 살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신약성 로마서 8장 26절도 우리를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난 한 주 괴롭고 화가 나고 한숨 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탄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몸과 마음, 늘 자주 넘어지는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탄식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탄식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시름소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며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그 베드로가 무엇이 좋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부분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바로 마음을 살피신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원문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횃불을 들고 온갖 물건들로 꽉 찬 크고 어두운 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마음을 살핀다의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까지 횃불을 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는 것이죠. 차마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탄식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제 가족과 함께 하는 월조 새벽 기도회를 새해 들어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나올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또 성도들 또 자녀들과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청년들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을 하고 또 유소년부, 영유치부,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것 보면서 얼마나 대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는가? 간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탄식하며 넘어져 있는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자리에 머물면 머물수록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을 구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 글자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탄식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힘겨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선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점심을 식사를 할 때도 권사님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어제 준비를 하셨고 우리는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만드는 재료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미움이고 우리의 한숨이고 우리의 이작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인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한숨과 우리 약함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이라고 하는 최고의 멋진 음식을 만드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월초 새벽 기도회, 또 이제 매달 첫 번째 주일 요셉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이복 형들이었지만 아버지 같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그런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죽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노예 신세에서 더 밑바닥인 무고하게 감옥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꿈은 꾸었지만 현실의 삶은 정반대였고 그의 삶은 밑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낮은 감옥에서 그 감옥에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왕의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그런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기에 애굽과 전 세계 가난을 구제하는 놀라운 일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런 양식을 구하러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벌벌 떠는 형들을 처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죠. 요셉이 아버지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형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벌벌 떨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지. 나 다 알고 있다. 나를 죽이려 하였지. 날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너희들끼리 음식을 먹었지.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량이 넓어서 형들 용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형들의 미움까지 선으로 바꾸시사 마침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 체험하는 자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을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겨웠던 탄식의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숨 쉴 만한 것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탄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탄식만 하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 탄식이 기도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자녀와 함께하는 월조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학교 생활도 쉽지가 않죠. 학교 아직도 폭력이 있고 요즘에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학교 폭력의 그 모습이 지금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바늘 구멍을 같은 치열문을 뚫는 것도 멘탈을 가지고 멘탈을 유지하며 그 치열문을 뚫는 과정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마침내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꿈을 가졌지만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이 겪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마지막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나중에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그들 역시 기도하는 부모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못 해준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기도의 유산입니다. 기도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단식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번 2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2월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남정호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의 제목입니다. 2월달은 선한 목자. 2월은 1년 12달 중에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우지도 않는다.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마다 묵묵히 해낸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온다는 것,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 깨우쳐 준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나를 보고 새 희망 새 삶을 나아가라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환하게 웃어주는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2월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줍은 미소 매화꽃으로 다가와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시린 손을 붙잡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연두빛 3월로 인도한다 하는 글입니다. 우리 교회는 2월 20일부터 성전 기도로 준비하였던
성전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낙심과 불안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피심 가운데 내 뜻대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번 한 달과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까지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